사랑합니다. 직분자는 확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늘 두렵고 어렵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 이것저것 한다고 직분자인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직분자는 자신의 경건 생활, 자신의 가정 생활, 자신의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신을 잘 살펴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상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애굽에서 올라온 자녀들이 자신의 자루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각기 자신의 자루를 열었더니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갔던 것들이 다 다시 들어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해 줍니다. 이 일을 보고 모두 놀라는 거예요. 하나만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도둑놈인데다가 모두가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죠. 그리고 이미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시므온은 죽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들과 아버지가 모두 두려워했다. 왜 요셉은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왜 그 가정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정에 지금도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에게 이 못된 것 같은 행동을 자꾸 하는 거죠? 맞아요. 자기를 증명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나는 이 직분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늘 두려움이 따라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일, 또 취업을 하는 취업준비생이 면접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일, 애인의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이 댁의 사위가 될 수 있고 내가 이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일,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도임을, 직분자임을 증명하는 일은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 심판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하죠. 우리는 늘 확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한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늘 두려워요. 담임 목사도 두렵고 장로님들도 두렵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가득해서 정말 조심해야만 하죠. 야곱은 이 상황을 보고 막내가 또 죽을 것을 걱정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또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요셉도 없어졌다.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나에게 해롭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20년 묵은 아픔입니다. 20년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롭게 한다, 이 말은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면 가정을 위해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다녀온,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 앞에 왜 나에게 자꾸 짐스러운 행동을 하느냐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용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해요. 야곱은 자신의 오래전 아픔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답지 못하게 행동을 해요. 둘째로 태어난 그 서러움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까지 좌충우돌해요. 너무 아프게 보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직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래전 상처에 가두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없이 좋고, 교회는 늘 평안하고 고요했고, 교회에 오면 은혜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직분자에게 교회는 상처투성이고,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은 상처가 많아, 두려움이 많아. 그 채로 직분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왜? 교회가 왜? 아픔을 가지고 섬기게 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건 이리도 어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직분자가 직분자 되는 건 이리도 어려워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두 번의 공동의회를 우리는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힘이 들어 보이자 장남 르우벤이 나섭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관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하고라도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 거 지키려고, 내 방식 지키려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이 아파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르우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탁월한 르우벤이었어요. 과거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도 르우벤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왜 동생 죽이려고 그래? 막았던 형이에요. 장남다웠어요. 형님다웠어요. 그런데 르우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앞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큰 간음죄를 지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 동시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하나는 매우 잘하지만은 어떤 하나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큰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자신의 내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가 아닌데 내 가정생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야만 하고, 그래서 직분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쓰임받지를 못해.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유언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족장의 권위를 가진 예언이었죠. 루벤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였지만 그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그걸 기억하고 예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목사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에 숫자가 늘고 예산이 늘고 뭐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제 한 면이 무너져 있으면 저는 마지막에 칭찬받지 못해요. 루벤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루벤을 볼 때마다. 다시요. 여러분을 증명하십시오. 개인 생활을, 가정 생활을,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 평가는 아주 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데려올 겁니다 하면 너 장남답구나, 그래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그래야지, 시몬 데려와야지. 근데 야곱은 끝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 아들 못 데리고 간다. 그럼 나머지 애굽 다녀온 아들들은 아들 아닙니까? 루벤은 아들 아니에요? 여전히 못난 아버지, 여전히 못난 아들. 만약에 내 막내까지 데리고 갔다가, 그의 형도 없어졌는데 막내까지 데리고 갔다가 재난이 미치면 나는 스올로 내려가는 거다, 나는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으니까 또 갔다가 막내마저 잃으면 어떡하냐. 아버지로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 해결도 못해요. 두려움에만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다울 수 있죠? 이 다 망가져버린 아들은 어떻게 아들다울 수 있죠? 저는 너무 놀라운 게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조상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시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분자 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을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르우벤, 끝에 칭찬받지 못했던 르우벤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그를 12족장 중에 하나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좋은 직분자로 서기를, 한쪽이 무너져버린 직분자로 서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쪽이 무너진 직분자로 서지 않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끝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끝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후에 요셉이 총리가 타는 마차를 보내죠.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내려가다가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른이 돼서도 두려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했고 또다시 너희를 인도하는 건 애굽이 모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거다 하셨다.
지팡이만 딱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버린, 완전히 박복해져 버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셨던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났을 때 다시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내려가마. 재난 만날 일 없다. 너는 비록 못난 아빠였지만 네 아들들은 무너져버린 아들들이지만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직분자들의 마음, 교회 일하다 상처받고 눌리고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공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가 돼요? 이게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하면서 더 큰 아픔을 주고 만들 텐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행하시죠? 왜 이렇게 못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왜 이렇게 못난 12 아들들을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다 무너진 아버지고 다 무너진 아들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제법 성경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도 저의 체질이 뭐라고요? 단지 먼지뿐임.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의 체질은 뭐라고요? 단지 먼지뿐임. 먼지가 뭘 하겠어요? 먼지 같은 게 알면 얼마나 알고, 먼지 같은 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다. 그저 먼지 같은 일 하겠죠. 그저 먼지같이 말하겠죠. 그리고 먼지 같은 흔적 남겨놓겠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고 주여 내가 목사인데 먼지 같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먼지 같습니다. 내가 남길 것도 먼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다 무너져버린 내 인생의 과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끝내 이끌어 가실 내 하나님, 이제 주일을 앞두고 마지막 새벽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직분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저도 먼지고 여러분도 먼지. 먼지가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일을 하나요?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조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